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적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또 마땅한 직무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7장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말씀의 요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감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기본교리 17장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에 관한 말씀으로 주인이 말한 세 번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붙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이 말한 세 번의 음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의 음성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중에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지요.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주인이 왔을 때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다라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역시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고 주인이 왔을 때 4달란트를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지요.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과 함께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오면서 열 처녀의 비유가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이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 역시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
그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사는 재림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 그가 바로 종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기본교리에서 말하는 은사를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약 21kg의 금에 해당합니다. 금 한 달란트는 금 한 21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X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당시 일꾼이 일한 임금이 하루 임금씩 받아서 약 18년간 일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월급을 계산했을 때 거의 5,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5억에서 6억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인데 이 달란트는 바로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에게 은사들을 맡겼는데 여기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말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또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로 인한 직분들, 이런 은사들을 나누어 받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은사의 직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에 그 직분들을 열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이는 목사, 어떤 이는 교사, 그리고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함. 여러분,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봉사라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지요. 그럼 봉사하는 사람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빙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식당에 앉아있는 우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식당에 있으면 종업원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서빙하죠. 테이블도 닦아주고 또 주문한 음식들도 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반찬을 갖다 주지요. 그런데 그런 봉사의 일, 그런 서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블은 그냥 알아서 좀 닦으시지요, 이렇게 한다던가,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냥 알아서 좀 퍼가시죠, 힘들게 왜 자꾸 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그 가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봉사의 직분입니다. 내가 얻은 직분 혹은 내가 얻은 은사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봉사의 직분,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 사용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예가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5달란트가 아니라 한 20달란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애굽의 왕으로 태어났지요. 모든 학문에 능했지요.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권위를 생각하면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40년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명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풍성한 은사들로 채워주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또 은사의 직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직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신 재능을 사용할 때, 주를 위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주님께서 가장 크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인의 음성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음성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아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저와 여러분이며 은사는 재능이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종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좀 실감이 되도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 장로님들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것이에요. 아프리카 오지로 지금 당장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라. 중국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그 음성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시겠습니까? 부담으로 가득 차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교리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제자들은 틀림없이 그것이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여러분, 온 세상, 어느 나라도 아니고 외국으로 가라,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제가 본북교회 발령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많은 성도 앞에 어떻게 설교를 할까 부담을 가진 기억이 있는데요. 만민에게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부담이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만민, 한두 나라도 아니고 온 세상,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부담이었습니다. 기본 교리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무력감을 감지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보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두 배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 권능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하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달란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위해 제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간구했던 것, 그것을 받기 위해 간구하면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본 교리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신 40일의 시간,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무기력한 제자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먼저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진작에 제대로 성경을 알았다면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제대로 배웠을 텐데, 오해했던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한 서로 크다고 싸웠던 그런 죄책감들, 하나님께 다 간구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담되는 그 명령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기 위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켜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권능으로 내게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 위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주인이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봉사를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은사를 여전히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내가 방언 말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히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어를 잘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여전히 외국어를 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없어지지요.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 교사를 가르치는 일을 아주 잘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가르치고 여전히 목회할까요? 그 은사는 없어져요.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만 남겠습니까? 열매들만 남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그 은사들은 도로 주인에게 돌려드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화적인 봉사를 행할 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은사를 가진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모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보다 더욱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그를 불러내셨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라.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하나 재능들을 허락하시지요. 그에게 하나하나 은사들을 허락하시지요. 그가 맡았던 은사들이 그런 모든 은사들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고 백성들을 이끌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했고 목양을 했으며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전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완전히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족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 가족 3명이지만 문제가 정말 많아요. 어쩔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어쩔 때는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띄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다 아우성치고 그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갔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에 처음에 모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백성이 떡과 물을 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다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입니까? 아비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라, 잠잠히 지켜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고기에 대한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모세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고기가 허락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를 전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도와 겸손과 간구로 완수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남을 위해 섬길 때 종종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고 왜 나만이라는 지경까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은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보상받고 가득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인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 실질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두 무리를 구분하시는데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십니다. 먼저 양의 무리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바로 그 종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지만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칭찬을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은사를 받고 활용함에 있어서 봉사하며 섬김에 있어서는 무화적인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5달란트 주셨으나 10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보고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쓸쓸하고 슬픈 것은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염소의 무리와도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은 했지만 그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직분들을 맡겨주시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심판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운 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를 위해 감추어 두었을 때 그것은 나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것은 나를 부패하고 썩은 심령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들은 맺힐 수 없고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은사와 직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1달란트로 2달란트를 만들었다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를 칭찬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가진 종이 그것을 활용하다가 손해를 보고 다 잃게 되었더라도 그 주인은 분명히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손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활용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활용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만 아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정,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나의 경험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사들, 작든 크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더욱 크고 더욱 많은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처음에는 백성들을 내가 왜 이들을 짊어져야 하는가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그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사를 전적인 헌신과 봉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사를 활용하고 또 그 은사의 직분을 활용하면서 도달해야 할 성령의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더욱 다른 사람을 위해 무화적인 봉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예를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으며 그리고 그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그를 통하여 잘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 모세는 아마 20 혹은 30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그것을 섬김과 봉사를 위해 무화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이유가 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